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나무가 뿌리 뽑힌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풍에 가지가 확 부러져 있는 그런 나무도 제 눈에 띄었고요. 왜 그럴까 하고 천천히 차를 몰아서 지나가 보니 부러진 가지도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안 부러졌을 텐데, 가지치기 좀 제대로 돼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제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저 나무가 좀 뿌리 깊숙하게 좀 뿌리를 받고 있었으면 안 그럴 텐데, 또 그런 생각도 언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 주님이 오실 재림의 그 시대에는 정말 아주 재앙이 크게 이 땅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7 나팔이 불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7 인을 떼면서 거기에도 재앙이 임할 뿐만 아니라 7 대접이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숙이 내려 있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틀림없이 그 모든 환난과 그러한 재앙들 속에서도 반드시 견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았어요.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마음이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또 저기 중국이 거기에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못 가신 안타까운 분도 계시고, 저 이북에 고향 땅이 있는 분들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환경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이 빨간 날짜 있는 거 별로 안 반가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그 이유는 빨간 날짜 있어도 말씀 준비해야 되고, 빨간 날가 없어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추석이 내일이라도 준비해야 되고, 뭐 말씀이 늘 돌아오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씀 속에 함께 늘 어우러지는 것이 복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명절이 되면 항상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이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이제는 가고 싶어도 잠시 잠깐 얼굴 보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얼굴 보고 왔는 거, 그것이 전부예요. 형제들이 이제 다 가족들 다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다 모이는데, 뭐 동생이 그 옆에 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얼굴 보면서 쎄 이건 할랍니다. 아니면은 그저 산책이나 하고요. 그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명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끼리 모이잖아요.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그 모임 속에 항상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원수지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심지어는 다시는 내가 안 오마 하면서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리도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종종 보면. 이번 명절 때에는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은 화평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평화를 심고 오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불화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가 되가 그곳에서 평화를 전파하고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너무나 좋아해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평화의 기도, 프란세스의 그 멋진 기도,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아는 그러한 시지만 이게 꼭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발걸음이 되기 위하여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자가 되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제목이 뭡니까? 평화의 기도. 평화의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목이 평화의 기도. 여러분 그동안의 불화의 모임이 여러분의 모임 그 장소였다면 이번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화평을 심는 평화의 기도처럼 이 기도의 결과가 현실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이 시대가 정말 화평이 다 깨어져 있잖아요. 나라 사이에 평화합니까? 엄청 깨어져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온통 깨어져 있잖아요.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는 사회대로 그렇고 가정은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행여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부모와 자식이 깨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깨어져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에 깨어져 있고요.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들도 깨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와 성도가 깨어져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어져 있고,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어진, 어쩌면은 불화의 온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평화가 깨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평화가 없는 그러한 온상 속에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셔요. 불화의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변 있는 사람도 힘들어. 매일매일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 눈은 떴으나 그 발걸음은 괴로운 발걸음이에요. 왜? 평화가 깨어졌으니. 왜? 화평이 없으니. 왜? 화목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하라고,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평화가 깨어졌는가? 화평치 못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본을 우리가 풀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평화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하니까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갈라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 너무나 평화스러웠어요. 뛰어다니고 손잡고 새들은 노래 부르고 뻐꾸기가 뻐꾹 뻐꾹, 깨꼬리가 깨꼴, 정말 평화로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평화의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관계를 뱀이라 하는, 즉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갈라놓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마귀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 중에 가장 뱀을 많이 닮았기에 그래서 뱀의 형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뱀의 형상 중에서 여러분 뱀의 특징이 오후에 우리가 배웠죠. 신앙생활 8대 원리 중에 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뱀이라는 것은 혀가 두 개라 그랬습니다. 혓바닥이 쫙 두 개라서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니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 뱀의 특징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있지요. 뱀은 피부가 살짝 바뀝니다. 풀숲에 있으면은 풀 색깔이요, 물에 있으면 물 색깔은 물뱀이요, 꽃 속에 있으면 꽃처럼 꽃뱀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변신을 잘합니다. 변신 잘하고 그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귀가 없어. 뱀이 남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아. 자기의 온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뱀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라놓은 거예요.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는 유일한 바로 그 마귀의 형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오늘 이 시대에 모두를 갈라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그토록 자기 아내를 고백을 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그게 감탄사까지 사용하면서 했던 이 아담이 나중에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로. 여러분, 여기에서 두 문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 신체의 일부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저 하와는 내 몸의 일부입니다.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그런 사랑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혹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저 여자 3인칭입니다. 자기와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개입되면 자기 아내조차도 저 여자로 고백합니다. 저 남자, 저 여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가 개입하여 갈라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아내가 저 여자처럼 보입니까? 저를 다 보세요. 저 남자처럼 보입니까? 완전히 남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여자 쪽으로. 저 여자, 저 남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관계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집사님이 우리 공동체라 내 지치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 완전히 나와 별개로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손잡다가 니는 내, 나는 나. 왜 그래 되었나요? 왜 그리 갈라졌나요? 왜 저 여자처럼 보이고 저 집사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그 속에 개입한 거예요. 마귀가 갈라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함께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에덴, 그 작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궁극적으로 개입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지금 불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악한 마귀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동산. 여러분, 이런 평화의 동산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의 오심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이 일어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을 이곳에 오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로 이 땅에 오게 했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분이 평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의 이름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누구를 믿습니까? 화평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요, 옆으로는 이웃과 평화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의 이름이 화평이라. 화평의 능력과 권능으로 통치하고 그 통치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인사를 하죠.
샬롬. 이게 뭡니까? 샬롬.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샬롬, 그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화, 평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 평화로만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르게 해석 집어보면 구원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샬롬, 즉 평화와 구원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평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평화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사명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 하나님의 의, 그 공의와 그리고 평화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평화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열매예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따라주지 않아요. 평화의 왕으로 와서 그 평화의 통치의 영역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자꾸 깨트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인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이 제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평화가 소중하면, 얼마나 화평이 소중하면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 된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그래서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평화의 약속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은 항상 입맞춤의 관계입니다. 입맞춤의 관계예요. 평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머물러도 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무엇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이보다도 확실한 증명이, 이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평화해야 하는가? 평화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평화할 수 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라. 그래야지 평화의 왕이 요구하는 평화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나는 그렇게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계속해서 4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으로 취급할 때 세리를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기 최고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를 다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 평화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원수조차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야. 그래야 평화를 누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진짜 참된 화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정표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평화의 정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정표. 그래서 교회가 평안을 추구해야 되고, 가정의 평안을 추구해야 되고, 크리스찬이 머무는 직장은 그 주위에 평화로 동화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직책.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화목케 하는 직책.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자입니다 하고 자기 가슴을 두드립니다.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 중직도 있고 각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런 직분들보다도 최고의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이야말로 최고의 직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평화의 직분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불화하고 있잖아요. 불화하고 있잖아요. 가정이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믿음의 교회는 더욱더 화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도니 모이면 어떻습니까? 전부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이 교회니까 한마디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의 수련장에 모이는 거예요. 수련장에 모이는. 그래서 그 수련하고 훈련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서 거기 또 화목해. 가는 곳마다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화목해.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명절 때 고향 땅에 가시거들랑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화목해 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동서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동서를 막 욕하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맞아 맞장구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 알아줬다고 속으로는 그래 내 마음 알아주네 하지만 뒤돌아서서 에이구 교회 다니는 것이 똑같네 내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보다도 못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안아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겠어 하고 동서 우리 한번 이겨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아이고 형님도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우리 형님이 낫네 뭔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아니거들랑 싸우지 마셔요. 진리가 아니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니거들랑 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죠. 뭐 진리가 아닌데 싸워서 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교회가 불화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낫고 내가 한마디 해서 가정이 불화한다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교육관도 건축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조금씩 매일 등록하는 인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화목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평화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꽃을 심은 사람이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듣고 싶다. 나는 꽃을 심는 사람이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듣고 싶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나는 평화의 꽃을 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듣고 싶다. 죽을 때까지 듣고 싶다. 그래서 그는 심었어요. 남쪽에도 심고 북쪽에도 꽃을 심고 무슨 꽃을? 평화의 꽃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노예를 해방하는 그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백인과 그리고 또 흑인들을 화합하는 그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왜? 평화의 꽃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어떻게 일러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쫓는 것이, 이것이 바로 평안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계속해서 그 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수 있는 대안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편해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에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평화를 깨트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쑥쑥 올라올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절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이 한마디가 평화를 깨트리는 말이라면 주여 주여 성령의 영으로 내 입술을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모여서 사실 그런 일들이 될 때마다, 그런 환경, 그런 말을 쏟아놓고 싶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 말 한마디가 평화를 깨트리는 말이란 내 입술을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평화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평화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추구해야 될 구원받은 자는 평화의 열매로서 거두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 또는 평화는 성도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닐 때마다 저 사람은 평화를 심는 자야, 저 사람이 오면 평화가 일어나. 그런데 왠지 어느 날 어느 시대부터 불화를 심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평화를 심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은 평화를 심는 자들의 모습,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모습의 상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들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싸우고 하는 목소리를 낮춰야 돼. 아파트 앞뒤 좌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집에는 평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제 아내가 결혼할 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담 하나 두고 옆집에 살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장모님하고 또 장인어른하고 싸우고 다투는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노래소리 들려요. 찬양소리 들리고, 주일날 가자 그러면 손에 손잡고 쭉 담 너머로서 늘 동경을 했대요. 나는 언제 저런 가정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집에 시집 가게 해달라고.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요, 제 아내하고 결혼할 줄 정말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그런 학생하고 결혼할 줄 알겠습니까? 근데 기도 무섭대요. 기도 무섭. 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나중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 아내 오늘 3부 예배는 없어요. 2부 예배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뿌리치고 제 아내의 손을 잡았던 그 이유는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 쪽으로 싹 기울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거, 그걸 동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행복한 가정에 자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그걸 추구했거든요. 늘 추구했어요. 가정의 화평은 정말 가정의 행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늘 그걸 추구했거든요. 보다도 주고, 그저 안아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정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용납 안 해주는 거 교회에서 용납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행복해야지. 신앙생활도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힘들면 육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것이 여파가 가정계도 가고 직장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직장도 힘들고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구원받은 정표는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평화와 구원은 뗄래야 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몬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 이야기로 인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그 인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켜내기 위하여, 화평을 지켜내기 위하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을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복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 도전이 일어납니다. 평화를 못 지키게 해요. 막 욕을 해요. 니만 평화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야지. 욕을 합니다. 안 되니까 핍박합니다. 안 되니까 거짓말로 거스려서 악한 말로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부름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평화를 지키려고 할 때에 복이 있나니. 무슨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평화를 지키기, 이번에 명절에 가가지고 그래도 평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합니다 지키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니만 예수 믿나, 니만 그러냐, 그럴 때도 여러분 꿋꿋이 지켜나십시오. 절개를 지키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화를 수호하십시오. 화평을 수호하십시오. 화목을 택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평화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평화를 수호하며 지켜나갈 때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라도 그걸 지키려고 예수는 그에게,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무너지고 욕하는 것도 무너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평화가 수반되어야 되는 그것을 무너뜨릴 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돌아가라, 평화하고 오너라, 화목하고 오너라. 그래야 내가 네 아버지지, 그래야 네 아버지지. 여러분,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평화의 직책을 가지고 걸어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막 수렁으로 빠뜨리더라도 나는 평화의 직분자야. 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화목 체험을 하셨기에. 왜? 성도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니까 구원, 평화 입맞추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